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오늘 황금률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소위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은 그런 구절이죠.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구절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공공 건물에 이 문구를 새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 벽에 금으로 이 황금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새겨 걸어둔 데에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죠. 이 황금률은 구약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약간 변용해서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번역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히브리어랑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아람어 번역본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한 구절이 황금률과 비슷한 구절이 아람어 번역에는 추가된 겁니다. 아람어 번역은 기원전 2세기쯤 이제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면서 모국어를 다 이제 잊게 되자 그 후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뭐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 이 구절이 추가가 된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말은 매우 고급스러운 별칭이지만 사실 이 별칭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뭐 비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사자성어는 역지사지에 해당될 것이고요. 이런 류의 경구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상 황금률과 비슷한 가르침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 헬라의 소피스트들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은 공정을 가장한 입장 바꾸기.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권유하면서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것을 얻어내려는, 그래서 뭐 소피스트를 궤변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저속한 생각으로 이런 경구를 이제 설파했다고 하지요. 반면에 그 소피스트들을 이제 비판했던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친구나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의미로의 황금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남을 자기의 자리에 세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그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하든 안갚음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타자의 삶을 환치시켜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습니다. 공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황금률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일맥상통하는 경구이죠. 예수께서 태어나기 20년쯤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년 어간이 될 텐데요. 그때 유대교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 한 이방인에게 힐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시오. 그것이 율법의 요체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그에 대한 설명일 뿐이요. 이처럼 황금률은 예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거나 기독교의 특별한 가르침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동서양 여러 종교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지혜의 스승들에 의해 가르쳐진 보편적인 교훈이고 기독교의 신앙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인생의 지혜, 인간관계의 처세이며 상식적인 그런 가르침이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전해져 왔는지를 보면 고대 유대교가 성서의 정신이 그리스의 윤리 철학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영향 속에서 예수께서도 당시에 퍼져 있던 경구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보편적인 경구를 말씀하시면서 12절 끝에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는 5장 17절에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에는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어구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직역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성서 전체를 가리키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라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도 있고 좀 더 넓혀보면 유대교 전통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2절 그 한 구절이 구약성서,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 전통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5장 17절이 산상수훈의 도입부를 끝내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예언서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그 완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7장 12절은 본론을 끝내고 결론으로 접어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을 시작하고 끝내면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구약의 요약,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요지임을 드러내려는 그런 편집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게 7장 12절인데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 구약 전체의 요체라는 무게감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좀 평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종교의 교리는 나름의 그 종교마다 독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윤리는 보편적이죠. 기독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의 가르침은 성서 혹은 기독교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모두가 납득하고 통하는 당연한 윤리입니다. 문제는 그 당연하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사람 사이의 윤리나 도덕이 우리네 세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익과 제목 챙기기에 바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고 또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황금률은 뭐 보편타당한 고개가 끄덕여지는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방향키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이 12절이 앞단락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구절인가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보통 이 구절은 언제 많이 인용되고 들으셨죠?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런 거죠.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잘 알려진 대목입니다. 근데 이 7절은 자주 인용되면서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와서 이거를 행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 구했는데 안 되면 찾고 그것도 안 되면 막 가서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거나 혹은 뭐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냥 어쨌든 기도를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아무튼 기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기도가 응답된다는 식의 구절로 읽히죠.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 그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7절부터 11절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임의로 거기에 그 동사의 목적어를 삽입하죠. 주로 어떤 걸 삽입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거기다 삽입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없는 목적어를 거기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어디서 찾냐 하면 앞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해라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전체 그동안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이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압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고 따르려는 이에게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해도 인생이 불안하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겠죠. 예수께서는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기시키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악한 사람과 비교하죠. 사람과 비교하고 악한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를 쓰면서
악한 아버지와 좋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사실 기도를 세게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달라요. 기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맺으시며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슨 뜻일까요? 7장 12절을 근접 문맥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으로 보면 비판을 하든지 분별, 평가를 하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황금률에 기초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7절부터 11절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은 국내 아버지로서 자녀의 세워주시기 때문에 자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웃과 나의 경계를 지우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요구이죠. 내가 이거 원하니까 저 사람도 이거 원하겠지.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해 남이 원하는 것이 뭘까를 깨달아 먼저 선을 행하고 베풀면 상대방도 그걸 고맙게 여기고 또 은혜로 여겨서 나중에 나에게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뭐 되돌려주기까지는 않아도 그냥 좀 고맙게만 여겨주어도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이 황금률은 대접의 교환 윤리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도 해줘야 돼. 그런 심리로 상대에게 내미는 청구서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 상대방도 나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내게 뭔가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금률은 다분히 모험의 요소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죠. 그걸 기대하고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황금률은 사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역행하는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풀 때는 인색하고 받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땐 뭔가 마음에 짐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구절로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고등학교 학생 주임이나 도덕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5장 48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우리를 상당히 주눅들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완전성, 완벽한 도덕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주고 완전하면 100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90점, 80점 하며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윤리적인 요청은 수행해야 할 각각의 조항들이었어요. 248개의 명령, 365개의 금지 명령이 합쳐진 613개의 규례가 있었고 그거를 따르면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런 윤리적인 요구에서 제의주의, 율법주의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강화시키세요. 완전하라는 말씀이나 황금률은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 추구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인 것이지 점수를 매기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황금률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시민의 삶의 원리이자 방향키입니다. 원리라는 말은요, 규칙보다 일반적이지만 규칙보다 깊은 차원의 단어죠. 원리는 유대교의 율법 조항과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딱 부러지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더 고민하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 윤리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거쉬라는 학자가 이렇게 황금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황금률은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에 불을 붙인다.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더 심도 있게 타자의 마음, 그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상상하며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살지 않고 땅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시민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황금률이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리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특별한 것을 행하려다가 이런 상식과 보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가장 시민답게, 가장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답다는 것은 어쩌면 보편타당한 시민성, 그에 가까워진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독특함, 그것이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는 것,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황금률의 실천은 분명 모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황금률의 모험을 떠나라 하십니다. 참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험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황금률의 모험을 실천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심정과 처지를 생각하여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에 마태의 본문을 묵상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상식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숭고하게 여기며 참 좋은 하늘 아버지이신 주와 함께 황금률의 모험에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